예, 저는 오늘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잘 버텼고 잘 이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 어떤 해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패기 풀이라는 여인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암을 걸려서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이 여인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사건을 간증하며 다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생기겠어요. 그냥 일기, 이기 암이 아니라 거의 몇 달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쟁반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주면서 이 물을 마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들었는데 그 컵 잔 아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보자마자요, 이 여인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내가 암에서 포기하지 말고 암과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데 어느 날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토끼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끼는요, 보니까 누가 던져졌는지 오렌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렌지를요,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토끼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계속해서 그 오렌지를 갉아먹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생각으로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 몸에 암이 있는데 그 암세포를 내 몸에 있는 건강한 정상세포가 갉아먹으면, 이 암을 다, 암덩어리를 갉아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퍼져 있는 이 모든 암덩어리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정상세포,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가 그 암덩어리를 다 갉아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내 정상세포가 암덩어리를 갉아먹는 그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건강한 정상세포가 내 몸속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암세포들을 다 갉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요,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여인이 간증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더라는 것이에요. 의사에게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더니요, 그 의사도 놀라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 몸에 있던 암이 싹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책자에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간증해 싣기 시작합니다. 이 잡지에 자신의 간증을 싣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상상하고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그것을 그렸잖아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내 세포가 그 암세포를 갉아먹는 것을 그렸어요. 그랬더니요, 육체가 강건해지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모든 땅이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복했는데 여기 12지파 중에서요 5지파는 이미 땅을 소유한 지파입니다. 그 5지파는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에브라임, 또 유다 지파는 이 5지파는요 이미 땅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땅이 정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5지파는 그 땅을 소유해서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지파가 7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7지파를 부릅니다. 왜냐면요, 이 7지파를 부른 이유는요, 가나안 땅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땅에 계속해서 정복당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끼리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싸워보자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남은 지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7지파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빨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땅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 그리는 대로 다 너희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3명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이 가서 산과 들과 계곡과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모나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크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대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왕 그릴 거면 크게 그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그림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그려온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는 믿음의 화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화가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그냥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2022년도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원하십니까? 그 노년의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그림대로 인생을 2022년도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지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땅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정복되었어요.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7지파는 아직 그 땅을 분배하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지옥을 짊어지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짊어지시고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쓰여 이 땅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지파는요 이미 그 땅을 소유했어요. 그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즐거워합니다. 그 땅에서 자식을 낳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어때요? 아직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5지파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그린다고 되나?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는 대로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못 믿으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땅에 도착하면 그것을 너희들이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하는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주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데도 왜 그것을 못 누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지체했어요. 지금까지 기도한다고 될라나? 그린다고 될라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될라나? 내가 꿈꾼다고 될라나? 지체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나안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내 땅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려움 가운데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질병 가운데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저주 가운데 있겠느냐? 새로운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혈루병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가 멈춰지지 않아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도 쫓아다녀봤고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져야 되는데 몸이 오히려 더 중화해졌어요. 더 몸이 병들어졌어요. 12년이라는 그 세월을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병에 시달려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온전히 거기에만 쫓아다녔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미리 예수님을 찾아와 봤겠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봤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안 내고니까 포기할 정도의 상황에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낫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만 가지고 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 눈에 띄면요,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자신이 그린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싹 사라지고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인 에머스는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4천만 분 이상이나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여러분 잘 아는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지은 갈매기의 꿈이 있습니다. 이 갈매기의 꿈에 보면 이 작품 속의 주인공 갈매기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그런 갈매기입니다. 이 갈매기는요, 동료 갈매기들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되고, 또 선창가의 고깃배 주위를 맴돌면서 떨어진 고기들을 주워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남은 그런 빵 조각들을 먹으려고 서로 동료들과 다투면서 매일같이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먹이를 찾아야 되고, 선창가 부둣가에 있는 배에서 떨어져 있는 고기 생선들을 잡아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버리고 남은 떡덩어리를, 떡 조각을 먹어야 됩니다. 어느 날 볼 때 자기 자신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똑같이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다. 내가 한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분명히 저 하늘 위에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갈매기는요, 계속해서 조나단은요, 날개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는요, 야야,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거야. 쓰레기 더미 뒤지면서 먹고, 또 바닷가의 주변에 해안가에 배 옆에 떨어지는 생선들 주워 먹고, 사람들이 버리고 남은 빵 조각 주워 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야. 절대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 여기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다. 근데 이 갈매기는요, 조나단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서요, 이 조나단은 계속해서 날개짓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높은 상공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은요,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바닥의 인생만 계속해서 살다가 바닥만 봤는데, 공중에 올라가니까요, 먹는 방식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아, 이런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가인 리처드 버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렇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이 넓히십시오. 믿음의 그림을 크게 그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그림을 그리는데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 그린다고 될라나? 여러분, 내가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일곱 지파는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릴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림을 그리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세 사람씩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대충 확 훑어보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훑어보고 그림을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3명의 대표를 뽑아요. 그리고 그 3명이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산도 골짜기도 계곡도 다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어디에 물이 흐르고 그것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은요, 나무 하나만 딸랑 그려놓나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 두루두루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그저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잘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지 몰라. 네가 행복이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두루 잘 되는 게 뭐냐? 어떻게 돼야 두루 잘 되는 거고, 모두가 잘 되게 하시오. 어떻게 돼야 모두가 잘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림을 그릴 때는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새해내면요, 항상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1번에, 이렇게 목표를 갖겠다. 2번에 이런 꿈을 이루겠다. 3번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그리는 거예요. 왜 그걸 써야 됩니까? 그걸 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더 많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탈랑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소원을 가져야 돼.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건축할 때도 설계 도면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5층 건물을 설계했어요. 그러면 5층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10층 건물을 설계했어요. 그럼 10층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계는 어디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와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부정적이면요, 제대로 안 그립니다.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되지도 않을 건데, 뭐 이렇게 그린다고 될라나? 여러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림을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그려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사가요, 도면을 만들 때 그려놓고서 이거 이렇게 안 될걸? 이러는 설계사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5층을 만들어놨으면 반드시 그대로 5층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설계사도 설계 도면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긍정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 예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욥기를, 우리가 큐티를 다 마쳤죠. 욥의 생애를 보면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온 게 뭐예요? 축복이 따라왔어요. 재산이 최고였죠. 하나님의 큰 재력의 축복을 소유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은 축복받고 재물도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본보기 되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가정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사는 욥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겁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한 가정이 혹시라도 불행이 닥쳐서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혹시 이들 중에서 누가 죽으면 어떡하려나.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한순간에 부도나서 내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부인이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데 혹시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 부인이랑 헤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몸은 지금 건강한데 혹시 내 몸에 암이라도 생겨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지금 행복한데 이렇게 지금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데요.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면요, 행복한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더 기쁜 것을 생각하세요. 감사하면 더 감사한 것을 생각하세요. 보세요. 욥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거예요. 자녀가 죽지 않으려나, 내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려나, 이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으려나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는 거. 그게 뭡니까? 혹시 내가 병들어 죽지 않으려나, 내가 병이 생겨서 혹시 잘못되지 않으려나, 그것이 자신의 몸에 미쳐서 지금 악창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그림을 잘못 그리면 그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욥이요, 물론 사단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면에 다른 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욥이 잘못된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에게 임했고 그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자신의 몸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그리지 않으면요, 그 그림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소망의 그림,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양쪽 아브라함도 복을 주시고 조카 롯도 복을 주셔서 이제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섞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기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요. 자신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동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보고 북쪽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는 거예요. 종으로 행으로 그가 다 걸어 다녀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내가 걸어본 그 땅, 발로 밟은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걸어다니면서 이 넓은 땅,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의 이 모든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보니까 이제 그림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종과 행으로 걸어보면 그 걸은 그 모든 발걸음대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데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년 초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것은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문턱에까지 와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미 5지파는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요, 오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림을 그린 대로 땅을 분배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7지파 중에 대표하는 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그림을 다 그립니다. 그리고서 그림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호수아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림대로 그들에게 다 분파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도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려가지고 오니까 그대로 그들의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림, 가정의 그림,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네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지 않으면 그 그림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목동이고요,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키는요 거의 3m 돼요. 이 다윗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요, 사실은 다윗은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는 삶입니다.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그림을 딱 그립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에게 붙이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싸워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쓰러지면 내가 곧 달려가서 너의 목을 벨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쳐서 죽일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머리는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몸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하여서 이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가 알게 될 것이다.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 그냥 대충 나간 게 아니에요. 대충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딱 그렸어요. 이 전쟁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쳐서 죽일 것이고 내가 죽게 되면 네 군사들이 죽게 되면 내가 쫓아가서 칼로 너의 목을 벨 것이고 너의 머리통은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고 너의 몸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온 천하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신은 칼이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목을 뱁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머리를 쪼아대고 그의 몸들은 땅의 들짐승들이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림대로 이루어졌죠?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잘 그리시기 바라요. 그려가지고 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폴레옹이요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 고삐를 놓친 적이 있어요. 말 고삐를 놓치면 말이 뛰면 결국 떨어져서 낙마를 하면 큰 위험에 겪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삐를 놓쳤는데요, 뒤에 있던 병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갖고 말의 고삐를 탁 잡아줬어요. 그리고 장군님 받으십시오. 그 장군에게 줬어요.
장군이 위기를 넘겼죠.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보고서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대위 고맙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대위가 아니야, 사병이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를 뭐라고 불렀어요? 고맙네 대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병이요, 그 시간 이후로 자기 자리로 안 돌아가. 사병의 자리로 돌아가야 그게 정상인데 사병의 자리로 안 가고요, 계속 대위들이 있는 그곳으로 계속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들이 볼 때는 아니 저놈이 사병인데 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요, 그들이 부릅니다. 야, 넌 사병이야 이놈아, 왜 여기 와서 놀아? 너는 대위가 아니야, 빨리 가. 그런데도 계속 안 하면 왜냐? 그곳에 있어요. 구박받으면서도 그 대위들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너는 대위다는데 왜 여기 있냐고 하고 핀잔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소리냐고. 장군님께서 나에게 대위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왜 뭐라고 하냐. 그러고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나폴레옹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병을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가지고 그에게 사병 딱지를 떼주고 대위를 붙여줍니다. 오늘부터 대위다. 여러분, 내가 내 자화상을요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장군이 자기를 대위라고 불렀으면 난 대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저런 그림을 그리느냐. 그때 보면 그 그림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거창하고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믿겨지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사인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에요. 저는 피카소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지를 모르겠어. 보면 뭐 희한의 그림이 어디에 중심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요, 피카소가 사인을 딱 했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천정부지로 금액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요, 누가 사인해줘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주님이 사인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대로 주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인생을 똑같은 2022년도를 지내도 삶의 질이,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사인한 인생하고 사인하지 않은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인생하고 그리지 않은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게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는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기적의 해가 될 것이고 놀라운 해가 될 것이고 꿈과 소원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멋진 화가가 되어서 2022년도를 화려하고 멋지게 그려나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